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우리 강사 목사님은 서울의 서대문교회를 담임하시는 장봉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곳곳에서 또 해외에서 국내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으로 많은 이들 세워가시고 또 말씀 집회로 이끄시고 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크게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기 전에 제 얘기 잘 들리십니까 뒤에? 예. 좀 형제교회 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강동교회 그 학생들, 청년들이 서울에 오면 저희 교회 등록을 많이 해서 제가 익히 강동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또 사역했던 김태경 목사님이 담임으로 와 계시고 뭔가 친근감이 많이 듭니다. 성가대도 남자 파트 좀 흔들리는 것도 비슷하고요. 이 새 목사님과 함께 또 새로운 동행을 시작한 교회에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부흥회 설교하게 돼서 부담도 되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5번이니까 잘하고 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설교가 짧습니다. 짧게는 한 20분 정도, 그래서 좀 길면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합니다. 또 오늘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를 많이 들 겁니다. 말씀이 이런 뜻이다 저런 의미다 하는 것은 본교회 목사님한테 배우시면 되고, 저는 강동교회 교인들만큼이나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이 대한민국에 많다. 그 잘하는 교인들 좀 소개하고 설교로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금 드립니다. 이름 아십니다. 기도 제목 아십니다. 감사 제목 아십니다. 더 감사로 풍성케 하시고 더 그 기도 응답해 주시고 더 그 이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삶과 사역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요. 그리고는 한 주간을 울고 난 다음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성경 창선 챙겨 들고 5시에 하는 새벽기도 1시간 전에 나가서 그저 이해되지 않는 어른 설교, 어려운 성경, 그리고 저하고 별로 장르도 맞지 않는 옛날 찬송가,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따라 부르는 거예요. 뭐 시계를 4시 반에 맞춰놔도 아무 필요 없어요. 4시면 눈이 떠지니까.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약발이 한 3개월 갔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예수 믿게 된 분들, 은혜를 경험하게 된 분들의 공통점이 예배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북경 총영사로 있다가 대사관으로 들어간 외교관, 저희 교회 집사 출신이 한 분 있는데 이분 부인이 40대인데 재작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투병의 끝에 가족들과 저에게 간단한 메시지, 편지를 남기고 갔는데 뭐 가족들에게 한 얘기야 여기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마지막 몇 줄이 뭐냐면 꼭 목사님께 전해주세요 하면서 모교회라고 할 것 없는 3년마다 외국을 떠돌아다니던 저에게 한국에 와서 서대문 교회를 출석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목사님께 여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을 누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올라갔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도들은 시험에 들면 마음이 갑박해지면 예배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지고 예배 시간이 힘들어지고 또 예배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걸 볼 때에 이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첫 은혜 받으면 온통 예배 드리고 싶은데 시험 들기 시작하면 예배부터 빼먹고 예배부터 싫어지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경험이 예배 경험이고 첫 시험이 바로 예배 시험이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통해서 뭘 하셨느냐 로마서 1장부터 쭉 적다가 얘기를 끝내는 8장에 가더니 갑자기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편지를 쓰다가 혼자서 예배를 잘 드려요. 뭐 예배라는 표현 잘 쓰질 않지만은 그 편지를 읽다 보면 이거는 예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단 말이냐. 우와. 그러면서 8장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리하더니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야.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세!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는 것은 만세란 뜻이에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만세! 하는 게 이게 예배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람이란 또 우리의 구원이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소유권, 사용권, 회수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 고백, 그 믿음이 속에서 생기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12장부터 다시 또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우리 선배들은 믿음을 예배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줘야 되겠는데 일정한 성적은 따야 되겠고 시험은 치러야 되겠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아니고 상 주기 위한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걸 하고 싶은데 뭘 하는 게 좋을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예배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니까 예배 시험을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전공이 예배니까. 그래서 자식을 바쳐 예배를 드려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딱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됐다. 이거 짜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시켜서 그거 잘하게 해놓고 잘했다고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 자기의 삶에서 갖게 된 이 믿음을 예배로 잘 표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욥 보세요. 자식 다 데리고 가시죠. 재산 다 뺏어 가시죠. 온몸에 병 생기죠. 아내가 그렇게 틀어지죠. 그런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러면서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없다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어요. 아니, 마귀가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손주 자랑하는 할아버지처럼 누가 물어봤냐고 네 손자 잘났는지. 그래도 괜히 돈 많은 내놓고 손주 자랑하는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마귀에게 욥 자랑하시는 거 보세요. 그리고는 마귀가 한번 흔들어 보니까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거든. 이 진짜거든. 야,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을 예배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 앞에 사울 왕과 비교해 볼 때는 저도 2배 이상 못된 짓을 했고 사울이 저지른 도덕적인 범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 죽이고 하는 못된 짓을 하루 저녁에 한 게 아니라 두고두고 머리 굴려가면서 한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다윗처럼 하면 착한 왕이고 다윗처럼 안 하면 다 나쁜 왕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다윗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하고 그러면 금방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잘못했다 그러고. 부족해서 못된 짓 하지만은 한 번 하나님께서 너 그럼 혼난다 그럴 때는 다시는 그 짓 안 해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 뵙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똑같은 거죠. 누가 나를 잘 알고 나 좋아하고 나 칭찬해주면 그 사람 좋은 거예요. 저는 저희 교인들 중에서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교인이 누구냐? 저 좋아하는 교인 좋아해요. 저 설교 잘한다 그러고 저 좋아하고 그러면 저 교인 좋아요. 다른 사람들도 좋은데 이 사람들은 더 좋아요. 사람 별 수 없어요. 아니 무슨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 그러고 왜 얼굴이 크냐 그러고 아니 뭐 내 얼굴 크는데 지가 보태준 거 있습니까? 뭐 이 시비 걸면 미워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좋아지지는 않더라니까요. 그런데 저 좋아하면 전 그 사람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반듯하게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고 기도로 찬송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기분 좋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점수 주고 상 주고 복 주고 그러는 거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졸고 앉았고 옆 사람 쿡 쑤시고 기도 시간에 콧구멍이나 후비고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갖자마자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 믿을 거 못 되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부모지만 내 자식의 주인도 아니잖아요. 내 자식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대신 시험 쳐줄 수 있습니까? 대신 장가가 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들?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아내의 주인이 남편입니까? 여러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이 그래 아내가 골골골 아파가지고 머리 열나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코 골면서 같이 잡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주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알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 들면서 더 알게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나 믿을 거 못되고 저 사람 믿을 거 못되고 세상 믿을 거 못되고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 없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그런 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들 보내서 죽였다니까 그런 줄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있는 줄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정말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게 분명하니까 맞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사람 찾으시는지 모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참 사람 믿을 거 못 되거든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사람 다뤄봐서요 웬만해서 사람 잘 안 믿으세요. 우리는 몇십 년 살아도 사람 잘 안 믿는데 왜? 겪어보니까 사람 다 믿으면 안 되겠더라. 몇 번 당해보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은 엄청 당했어요. 뭐 어젯밤에 주를 위해 죽겠다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교회 안 간다고 그래. 예? 얼마든지 배신해. 이제는 내가 11조 잘하겠다고 철수같이 하더니 그냥 다 떼먹고. 하나님 사람 잘 안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 찾으시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왜? 예배만 잘 드리면 거기서부터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천국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 장면이 많이 나오죠.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천국에서 정말 재미없는 게 땅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요. 뭐 헷갈리면 그냥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만큼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표현하려니까 언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단어 언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소유하거나 경험한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언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하실 때 어려웠던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자꾸 비유를 드시냐면, 천국에서 오신 분이 천국 얘기를 하려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쪽 언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땅의 언어를 쓰려니까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이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천국에 가면 12 진주문이 있고 막 금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지만 좋은 나무, 풍성한, 특별히 제일 비싼 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보석하면 다 깜빡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천국이 그래,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 해가지고 살만하니까 아파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하나님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데려가십니까? 내가 조금 더 살기 안 된다, 와라. 그럼 제가 가기는 가겠는데 제가 이 모은 게 아까우니까 제가 가방 하나만 좀 들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 그럼 들고 와라. 그래서 가방을 들고 이제 하늘나라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그게 뭐냐? 아이 뭐 하나 허락해서 들고 갔습니다. 그 펼쳐봐라고. 그리고 딱 펼쳐서 확 뒤집어 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금괴, 뭐 다이아 반지, 비싼 거 전부 다 금 종류인 거예요. 그냥 보석 종류인 거예요. 그걸 바닥에 확 뿌려놓으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던 주님이 웃으시다가 뒤로 넘어갔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 같은 거는 천국에서는 길바닥에 깔리는 돌이에요. 그것도 아무런 값어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천국은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에요. 그 천국을 어떻게 묘사를 할까? 계시록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묘사해요.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4장 5장에 천국은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요, 미치겠네, 미치겠어. 거기 가서 또 예배하는, 여기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 시간이, 거기 가서 또 거기 가면 또 손 들고 또 한대. 안 그래도 50견 때문에 들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영원토록 들어야 돼. 그러니 여러분, 땅에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일수록 천국 맛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실감나게 해주는 땅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못 누리면 딴 게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재미있을 리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실어지고 예배 은혜를 못 받는데 뭘 합니까? 무슨 봉사를 하며 무슨 전도를 하며 그거 안 됩니다. 그만큼 천국을 예배의 현장으로 표현할 정도로 땅에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담기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느냐? 3가지 아닙니까?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공예배. 개인 예배는 혼자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럼 그 개인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예배 한다고 혼자서 사회 보고 내려가서 앉아서 아멘하고 피아노 혼자 치고 축도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큐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 개인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바빠서 잘 못 드릴 텐데 가정 예배 꼭 드리셔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드려보세요. 저희 교회도 가정 예배 드리는지 전부 다 체크해 가지고 막대 그래프로 다 표시를 합니다. 이 꺾은 그래프로. 지금 50%가 뭐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꼭 한 가정은 예배를 드리게 하자 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치매 걸린 노인 모시고 사는 그 여자분이 이거 뭐 나 혼자서 하기가 어색하고, 아니 어머니하고 같이 앉아서 어머니 뭐 치매 걸려서 잘 못하는데 뭐 무슨 예배 드릴 기분이 나나 그랬는데, 그래도 자꾸 목사가 하라 그러니까 한번 해봤대요.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니까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데 정신이 말짱해지더래요. 너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이 예배가 능력이 있구나, 예배가 너무 좋구나,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한다 그러고 뭐 얘기하려면 픽픽 때리고 청소년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리자 하고 딱 10분, 15분, 20분 앉아서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장 같이 읽고 기도하면요. 기도 제목 서로 얘기하자. 한 가지씩만 얘기하자. 기도 제목 내놓고 엄마든 아빠든 다 기도하면 애들이 눈물 툭 흘리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드는 거 조금 대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벌써 그 예배 현장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정 예배 꼭 드리셔야 합니다. 한 번에 혼자 사는 분들은 혼자서라도 드려야 됩니다. 사진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공예배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공예배 같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공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는 준비된 그릇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좀 일찍 주무시고 컨디션 좋게 주일 예배 참석했던, 물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어쨌든 맑은 정신으로 마음 준비해서 일찍 나와야 됩니다. 어쩌다 늦을 수 있지만은 매일 늦으면 여러분 실수도 자주 하면 그게 실수가 아니고 실력입니다. 한 10분 전에 미리 와서 내가 딱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꼭 앉으면 앞에 목사님 얼굴이 자는 거예요. 왜? 내 앞에 덩치 큰 사람이 앉아가지고 머리 큰 사람이 앉아서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일찍 와서 좋은 자리 따로 앉으면 되잖아요. 늦게 오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 있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리가 스피커 앞입니다. 오늘도 여기 앉았다가 제가 일부러 뒤로 찬송할 때 뒤로 갔는데 제 스피커 소리가 막 쿵쿵대면 제가 귀가 울려서 좀 안 좋아합니다. 내일은 절대로 저기 안 앉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겁니다. 제일 편안한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헉헉헉 뛰어오면요 숨 가라앉으면 축도합니다. 그러니 딱 준비된 마음 준비 그리고 시간 일찍 나오고 무엇보다도요 헌금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급하게 준비 안 해가지고 갑자기 헌금 시간 오니까 여기 연보대 돌리나요? 안 돌리나요? 그럼 좀 낫겠네. 저희 교회는 돌립니다. 왜? 다 헌금하라고. 그리고 헌금 안 하고 있으면 헌금 때 계속 멈춰 있습니다. 주머니가 계속 있습니다. 그 사람 낼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급하게 그냥 갑자기 뭐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헌금 주머니에 오니까 급하게 이렇게 또 안 보이게 한다고 이렇게 뽑았는데 색깔을 잘못 골라가지고 그래 넣었다가 아까워가지고 다시 손 넣어가지고 거스름돈 걸러내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릴 때 제 어머님이 제 아버지가 토요일 날 꼭 그 헌금을 그때는 10원짜리 이제 지폐에 있을 때인데 그걸 꼭 새 돈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미처 못 바꿨을 때는 주일 아침에 다리미로 이렇게 돈을 데립니다. 바닥에 데려가지고 반을 딱 접어서 성경책에 넣어주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떼먹지 마라. 너무 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하고 저하고 5대5 동업한다는 것을 알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같은 돈이 아니구나. 헌금은 좋은 것을 드리는 거구나. 액수도 중요하지만 액수보다도 같은 돈일 경우에는 좋은 것을 드리는구나. 내가 존경하는 어른들께 뭘 드릴 때는 이왕이면 헌 것보다는 새 거 드리려고 그러고 흠없는 거 드리려고 그러고 똑같은 거 있으면 괜찮은 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거구나. 청년들도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첫 봉급을 딱 타면 그거 가지고 뭐 엄마 팬티 사주고 아빠 내복 사주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첫 열매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는 젊은 부부가 사업을 했는데 첫 달 수입 전부를 들고 왔습니다. 첫 수입은 첫 열매는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첫 봉급 딱 타서도 하나님께 딱 드립니다. 11조 따는 건 어릴 때부터 여러분 명절 지나고 할 때는요. 주일학교 헌금이 늘어야 됩니다. 애들에게 용돈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래도 많이 먹어가지고 잘 먹어가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문제인데 주면서 꼭 헌금하거라 11조 하거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른 돼서도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나이 50, 60대에서도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손이 떨려가지고. 이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안 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천징수하니까. 알아서 다 떼가니까. 그리고 다 떼이면서도 상은 하나도 못 받고, 떼이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상이라도 주시지.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 헌금을 준비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미리 잘 준비하자. 아멘. 두 번째는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딱 1시간 예배 아닙니까? 딱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어떤 순서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몰라요. 별로 저희 서대문 교회는 제가 설교를 썩 잘하는 편이 못 되기 때문에 뭐 설교에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무슨 입은 밥만 먹으라고 달고 다닙니까?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한마디 좀 하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옆구리 찔렀어요. 그랬더니 그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남자 2사람이 세상에, 그 남자들은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남자 2사람이나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업됐는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은혜였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생각이 잘 안 난다.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냥 인사말로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여러분, 예배의 이 순서 형식 가지고 자꾸 그 불만을 갖거나 시비 걸지 마세요. 네모꼴이든 세모꼴이든 동그라미든 간에 뚜껑만 열려 있으면 하늘의 비를 잡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뚜껑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 찬송가도 왜 요새 나오는 젊은 사람들은 그게 불만이잖아요. 왜 요새 나오는 좋은 워십송 많은데 옛날 4절짜리 5절짜리 이게 조선시대 때 불렀던 이런 찬송가를 지금도 부르는지 이해가 안 돼.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늙은 거야. 뭐 이런 얘기. 어른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요새 나오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박자도 어렵고 박수도 요새는 또 뒤에 쳐요. 어디에 쳐야 될지도 모르게 엇박자도 많고 곡도 어렵고 왜 이게 단순하게 4절 안 가고 1절이 이렇게 긴지 몰라요.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장르가 안 맞는 거야. 세대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자루는 어른이 졌는데. 그리고 어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어른들은 야 따라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가 그런가 보다. 요새 나오는 찬양 그럼 같이 한번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따라 하잖아요. 내가 앞에 찬양을 할 때는 찬송가에 없는 곡 해도 우리 어른들 권사님들 따라 하시잖아요. 손 들어라 하면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탱생관절염에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또 서로 끌어안아 그러고 세상에 뭐가 좋다고 옆에 사람 또 끌어안아 그러는지 몰라.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옛날 찬송가, 역사적 찬송가, 우리 아버지가 깨어진 찬송가 이거 따라 불러줄 수 있어야지. 서로 불러줄 수 있어야지. 한 번은 예배를 마쳤는데 농담이 좀 통할 만한 친한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 전에 그 찬송 그거 좀 계속 좀 몇 번 좀 부르시지 딱 한 번만에 그렇게 다 끝나는지 참 그래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찬송을 부르는데 몇 번 막 계속 부르고 싶더래요. 그런데 딱 앞에 예배 인도하신 목사님이 꼭 한 번 딱 부르고는 4절 부르고는 아멘 하고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뭐 그랬어요. 권사님 집에 가서 밤새도록 혼자 부르세요. 예? 그건 권사님한테 감동이 온 거지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한테 감동 온 거 아니잖아요. 권사님 그런 게 너무 섭섭하고 그러면 지금 70밖에 안 됐으니까 신학교 가세요. 신학교 가서 목사 한 수 받으세요. 우리 교단은 좀 어려울 거고. 예? 그래서 예배 인도하세요. 나와서.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감동이 오면 집에 가서 열심히 하면 돼. 순서 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지 모른다고. 왜 길게 하겠습니까? 평소에 안 하니까 길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몰아서 오늘 좀 길게 하는구나. 예? 못한 거. 그리고 그런 흠 안 잡히려면 짧게 해야지. 예? 저희 노예 그 근처 교회는요 밑에 이게 전동 장치를 해가지고
이게 써놨습니다. 3분 후에 진동이 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압니다. 모든 대표기도자들은 뭐 주일 낮 예배는 장로님들하고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돌아가면서 하는데 보면 기도할 때마다 그 3분 후에 진동 옵니다. 알고 있으니까 딱 적어서 온다든지 딱 생각해서 3분 내로 연습해서 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또 필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또 막 기도빨이 더 막 땡길 때가 있잖아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기도를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이 하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근데 희한해요. 사람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이 온도차가 달라요. 감이 달라요. 말하는 사람은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5분, 10분 지나가 있는데 듣는 사람은 눈 감고 시간 얼마나 안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 감고 가만히 있는 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눈 감고 세상에 5분을 넘기는 기도는 정말 그 눈 감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전부 다 눈 감게 놓고 지 혼자서 5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는 지 혼자 눈 감고 3시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중기도할 때는 짧게 끝내야 됩니다. 짧게 끝내야. 그래서 탁 오늘 목사님 기도하시듯이 짧게 끝내야 됩니다. 내일 기도하실 장로님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짧게 해야 됩니다. 짧게.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질 믿습니다.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아멘은 왜? 내 기도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눈만 감고 있으면 되는데 나 대신 모든 기도를 다 해주는데 그것 전부 내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대표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면 전부 다 그게 내가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같이. 그게 대표기도예요. 그런데 앞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딴 생각하고 내가 가스를 잠그고 왔는지 안 잠그고 왔는지 그러다가 꼭 이상하게 기도할 때만 되면 코가 간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혼자서 콧구멍을 흡이다가 떼가지고 또 옆에 사람 묻히기도 하고 막 이해 안 됩니다. 머리 긁기도 하고 뭐 딴 생각하고 엎어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 자다 또 코를 고는 사람이 있어요. 또 코도 규칙적으로 골면 괜찮은데 갑자기 또 하더니 또 이게 또 옆에 사람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데 다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특별히 설교 우리가 말씀할 때 말씀은 3가지입니다. 계시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말씀은 3가지예요. 우리는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함께 이게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 전체가 다 100%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예화도 들 수 있고 자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고맙고 또 좋아하는 교회는 뭐냐면 설교에 집중하는 교인들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다 보지 않습니다. 보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기 때문에 다 보다가는 제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계속 반응을 안 보이고 저를 꼬나보는 분이 있습니다. 웃기는데도 웃지도 않고 그런 분은 눈이 마주치면 제가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저 집에 생각이 많아지. 그런 사람 안 쳐다봅니다. 계속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쳐다봅니다. 제가 산만해집니다. 앉아서 그렇게 발랄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다가 설교만 하면 조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시험 됩니다. 물론 제가 그 심정은 제가 압니다. 아무리 불편해도요. 아무리 잠을 며칠을 못 자고 그래도요. 자리가 불편하면 못 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젯밤에 그렇게 퍼자놓고 교회 와서 또 자는 것은 교회가 편안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편안한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저 그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들으라고 하는 건데 듣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쳐다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딴 생각할까 봐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 뭐라면 웃었다 그러고 뭐 그러면 하고 침새를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래서 되겠으면 그러고 표정을 지어주고 앉아서 표정을 지어주고 이렇게 될 줄 믿으면 할까?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만 쳐다봅니다. 왜? 듣고 있는 사람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계속 더 열심히 길게 이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참 권사님들 참 대단한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몸도 아프고 멀리서 1시간 2시간씩 버스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한번 왔다 가면 3일을 알아서 들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수요 예배 또 와서는 또 몸살 납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회복돼서 수요 예배 드리고는 다시 3일을 또 약 먹고 또 회복시켜서 주일 예배 와가지고 또 예배 한번 드리고는 또 가서는 또 입원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모든 걸 거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청초롱한 눈으로 보는지 모릅니다. 힘이 없고 뭐 피곤하고 그래도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80년 90년 살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 때 내가 졸아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몸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설교 후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설교와 예배 후에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예배는 첫째, 미리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삶의 예배를 한 주간 동안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 뭐라고 말씀하셨지? 물론 여러분들 어제가 주일이었나요? 어제 김태형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제목도 쉽지 않고 본문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그래서 설교를 재밌게 하는 겁니다. 왜? 틀림없이 다 잊어먹었으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내 마음에 와서 탁 때리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딱 틀어잡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럴 때는 다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끝내야 되니까. 오늘 제가 좀 길게 한 겁니다. 설교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그 믿음을 예배로 표현했다.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인데 예배로 표현될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는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공예배가 있다. 특별히 공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돼요? 마음, 시간, 헌금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든 찬송 시간이든. 찬송 빼먹었다. 찬송할 때요,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수 치고 안 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찬송할 때 수갑 차고 부릅니다. 거의, 왜냐하면 어른들 앞에서는 두 손 모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손은 모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거 불편하잖아요. 모으는 게 좋습니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송할 때도 그냥 이렇게 앞에 찬송 있는 자는 손 들자 그러다 죽어도 안 됩니다. 손 들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굳이 들 필요 없습니다. 들기 싫으면. 그러나 가사에는 집중해야 됩니다. 제법 됐어요. 한 5, 6년 됐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 저에게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쪽 줄에 늘 셋째 줄에 앉는 그 아주 예쁘장한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참 예쁩니다. 고상하고. 찬송을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수갑 차는데 이분은 수갑을 풉니다. 그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고 찬양을 시작하면 손이 올라옵니다.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 때는 두 손 다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면 얼굴도 예쁜 사람이 손도 예쁩니다. 그래서 하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저는 이 예쁜 사람들은 앞에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좀 지장이 좀 됩니다. 오늘은 뭐 오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설교하고 통성기도 시키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이제 축도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자의 비명소리는 얼마나 심란합니까? 나는 개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발에 채이니까 놀란 줄 알았는데 이분이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소아마비로 다리가 한쪽이 없으니까 이제 바지를 하나 이렇게 널리 묶어 다니고 이렇게 목발로 이렇게 오는 분인데 찬송을 하는데 다리가 뻗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다리가 나왔다니까요. 지금 나왔다니까. 네, 찬송하는데 다리가 쭉쭉 뻗어. 이게 쭉 하고 한 번 안 나오고 시간차를 두고 쭉. 그러니까 또 쭉. 그 옆에 사람이 이제 같이 타면 같이 놀라는 거지 막. 그래서 완전히 예배 엉망됐어요. 막 그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니까 다리가 나온다. 다리가 지금 다리가 나온다. 그래서 다리가 나온다 그래서 그 다리 가지고 나와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걸어 나오는 거야. 올라오라 그랬어요. 계단 올라와서 뛰는 거예요. 강동교회는 놀래지도 않고 아멘도 없고 뭐 워낙 이건 흔하게 나타나는 일인지 뭐든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이 찬송역에 나와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이쪽 줄에 앉은 그 남자인데 오늘도 이 남자들이 많이 앉으셨네. 이쪽 줄은 그 수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농인들, 청각 장애인들이 이쪽에 이제 한 블록을 차지해서 앞에 수화 통역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시켜도 이쪽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우우 하는 소리 정도만 조금 날 뿐이지. 근데 지금은 이제 딴 멀리 가서 교회를 옮겼습니다만 40대 후반의 어떤 남자분이 너무너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믿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뭐 같은 농인들끼리야 수화로 할 수 있다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예수님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근데 갑자기 뭐 기분이 이상해요.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뭔가 했더니 피가 그 남자 입에서 피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 이제 혀를 막 자기가 막 깨물어 가지고 피가 터진 거예요.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혀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혀가 자꾸 우리 방언 나올 때처럼 혀가 자기 혼자서 막 돈다는 거예요.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일 난가 싶어가지고 혀를 못 움직이게 묶으려고 이제 이로 이제 혀를 자꾸 깨무니까 이제 자꾸 피가 터지는 거죠. 자꾸 뭐가 막 나오는데 자꾸 무슨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어 통역하는 분이 그대로 놔두라고 그 깨물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가서 수화로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나오는데 어느 나라 말을 했을까요? 한국말을 한 거예요. 한국말을. 왜냐하면 여기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는데 소리를 한국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기를 목사가 영역이 없어서 기도해줘도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가 보다. 가끔 저희 교인들은 저한테 기도받고 바로 응급실 가기도 하고 한 3개월 간다고 했던 분이 제가 기도하고 병원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 딸애도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더니 바로 119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예배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 이 특허 잘 내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예배 시간 내내 특허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예배 마치면 뛰어와요. 목사님 생각나세요.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세요. 그래가지고 또 뭐 만들고 안 팔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은혜를 이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의 감격 속에 이렇게 될 텐데 땅에서 예배 재미없으면 천국 가서 지루해서 어떻게 살라고? 예배는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천국을 실감나게 느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 움직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기 와서 바꾸라고. 하나님,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 현장을 인정하시면 지발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냐고요?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두 손을 들겠습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